지난 6월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21세기 최고 영화 100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 관계자 5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43위, 살인의 추억이 9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한국 영화와 한국 감독의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하게 하는 성과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봉테일입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그를 인상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봉 감독의 사람에 대한 존중의 디테일입니다. 대개 영화를 떠올리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봉 감독은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 배우, 단역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챙기는 모습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기생충에서 가정부로 나온 이정은 배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촬영장에 오르면 이름을 부르며 깍듯하게 중견 배우로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연기가 일품이어서 영화가 더 맛깔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을 보면 역할이 많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배우를 또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참 따뜻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의 자리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죠. 그 역할이 크고 대단하건 작고 소소하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무대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만 해도 주인공이 역할이 크지만 조연도 또 단역도 모든 이들이 그 영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명품 주연, 명품 조연, 명품 단역이 되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명품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하나님의 연극, 영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성도도 그렇지 않은 성도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 역할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니 그 역할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초라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 놓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 열린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도 4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좀 특별한 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벽에 금이 가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런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고 시골에 가서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시들은 규모나 경제력 부분에서 대단하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으로도 크기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마다 다르게 묘사하고 다르게 설명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분입니다.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참 많죠.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되시는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 그 권세 열쇠를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문은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다른 이들 섬길 기회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기회를 잘 살린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또 열린 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동구권들이 문이 열려 있지만 어느 때는 닫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문이 닫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이 신부를 속이고 그렇게 사역하였지만 이미 정부에서 다 알고 있고 용인하고 묵인하다가 어느 순간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동기 선교사들도 추방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대만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많이 열려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너무도 가난해서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지라 은퇴한 선교사님 또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언제 닫을지 모르니 열려있을 때 그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반응했던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지금은 이탈리아 땅인 시라쿠사라는 도시에 여신 튀케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앞모습은 여신이니까 여자고 앞머리는 무성해요. 머리털이 많습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돋아있는 기묘한 모습입니다. 상상해봐도 좀 기묘하죠. 여인인데 앞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고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써여져 있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가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 이유는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대의 이름은 뭘까요? 그대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올 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갈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손을 뻗어서 잡기도 어려운, 머리카락이 없으니 잡기도 어려운 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지금도 우리 눈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제가 두 가정의 일을 하나는 상담하고 신박 또 하나는 그 가정의 일로 그게 가게 된 일이 있는데 한 가정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기회가 많이 지나가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독서 논술의 한 원장님인데 40살이에요. 여자분인데 남편 도망,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하고 5살. 5살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장례식은 눈물바다인데 애는 패드 보면서 좀 재밌는 거 보여달라고 엄마한테 하는 그 길을 묵상하는데 모든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너무 안타깝죠. 그 남편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들어보니 과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발인하는데 그 가정, 그 가정과 관련된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는 존재뿐만 아니라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혀를 새치라고 하잖아요. 이 새치혀로 어디 사기치고 있어. 혀가 새치인데 우리는 혀의 3분의 1만큼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회가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고 있을 때 살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또 주실 때 잘 활용해야 합니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열린 기회 앞에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던, 마음이 움직였던 게 8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아신대요. 그러면 이제 칭찬이 이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지난주 사대교회는 안다고 하고는 꾸중 책망을 들었지만 보통의 경우는 칭찬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도시도 작고 경제적인 능력도 크지 않고 그럼 교회도 성도도 많지 않고 힘도 미미할 수 있죠. 영향력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게 큰 능력을 주고 어떤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주고 큰 사명을 주고 작은 사명을 주고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일을 맡기는 거는 주권자인 지휘자인 감독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뜻입니다. 이 교회에 작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거 100배만큼 내게 돌려줘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작은 어떠한 장점들을 주셨다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을 주면서 그 정도 일을 하면 그냥 잘했다 이렇게 여기실 건데,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너끈히 주어진 몫을 감당하니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크고 대단치 않은 존재였으나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들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1955년 12월 1일 42세의 미국 흑인 여성 로자 파커스는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몽고메리 지역의 버스는 백인과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앞쪽 자리는 백인 자리, 뒤쪽 자리는 흑인 자리, 그리고 중간 자리는 흑인이 앉아 있다가 있을 수 있는 공용 자리지만 백인이 타고 백인이 서 있어야 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비켜줘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자리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관례가 아니라 법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 법. 중간 자리는 백인이 타면 일어나야 된다. 그날 로자 파커스는 중간 자리, 공용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많은 백인 남성들이 타자 버스 기사가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커스는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No. 일어나라고. No. 일어나라고. No.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법을 어겼죠.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로자 파커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에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 파커스 사건을 계기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였고 몽고메리 지역 흑인 3만 5천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몽고메리 한 교회에서 사목 활동을 하던 26살의 청년 흑인 목사가 버스 보이콧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훗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파커스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자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킹 목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몽고메리 인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각종 강연, 토론을 통해 인종분리 버스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56년 12월 20일 미 연방법원은 버스에서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된 1964년에는 인종, 민족, 국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방민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로자 파커스의 행동은 그걸로 보면 엄청나게 크거나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녀의 행동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법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는 허리케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파커스 사후 8년이 지난 2013년 2월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안에 파커스 동상이 세워졌어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동상 제막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파커스는 미국 역사를 만든 이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키는 작지만 용기는 거대했던 한 재봉사를 기념하고자 한다. 그는 한순간에 가장 간단한 몸짓으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죠.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용기가 미국과 온 세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로자 파커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죠.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막강한, 너무도 대단한, 너무도 부유한 로마 교회에 저항하며 토론해보자고 비탄베르크 성당에,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마틴 루터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초래한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루터는 뭐 큰 인물이니까 적은 것으로 충성했다가 아니죠. 로마 교회에 비하면 마틴 루터 한 명은 그냥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감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리고 그 엄청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기준으로 느꼈던 갈등이 촉발되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힘겨운 싸움이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하고 두렵고 사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종교 개혁이 유럽 전역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했죠. 기독교, 개신교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 무엇에 저항하는 겁니까? 말씀과 어긋난 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말씀과 어긋난 것에 충돌하며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후예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해야 합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건 관행이지,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말씀대로 다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종교개혁 후예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2교회만 칭찬만 들었어요. 2교회는 책망만 들었죠. 프로 야구팀이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 뭐 3강, 4중, 2약 뭐 이렇게 하는데 2개는 칭찬만, 2개는 책망만, 3개는 칭찬과 책망을 들었어요. 서머나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빌라델피아는 작은 곳입니다. 영향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이 교회에 주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우리 능력이 없다고, 우리의 역할은 작다고, 우리가 뭐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 오해하여서 땅바닥에 묻어두니 악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죠.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1달란트 받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충성되이 살고 사역하고 신앙함으로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일로 칭찬을 들었을까?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빌라델피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언급이 됐겠죠. 그런데 그냥 칭찬만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아마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지 않았을까. 열린 문처럼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여서 칭찬 듣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도, 장애인 선교도, 연예인 선교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미국에도 있죠.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말하는 아델포스가 합해져 있어요. 빌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형제 사랑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 교회입니다. 그 이름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는 작은데 힘은 없는데 돈은 적은데
큰 일을 감당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지만 그 교회는 오직 그 교회만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적은 부분 다른 곳으로 나갔지만 그 교회가 전도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 비용을 썼어요. 많은 힘이 주어진 것, 그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데 선교와 대사회적인 책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20년 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감자탕 교회라든지 광염교회인데 감자탕집 근처에 있어서 그 간판이 더 커서 유명해졌는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를 향해 쓰는 교회여서 알려졌습니다. 또 제가 모델링한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불리죠. 전주 안디옥 교회도 교육부서 예산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은 자비량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대부분을 세계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대단히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규모에서 아주 큰 교회들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힘이 주어진 것은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거죠. 주님 맡기시면 그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인을 괴롭혔다.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선교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괴롭힐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몇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그들이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교회인이 환난이나 박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가드를 올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약속입니다. 적극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감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귀한 일을 넘치도록 감당했기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도 기둥으로 쓰임받고 장차 주님 앞에 기둥처럼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면류관을 받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훌륭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지키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었고 이후에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참으로 빨리 흘러가죠. 10월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됩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보통이라면 보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이 주어졌고 큰 힘이 있다면 당연히 큰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내게 주님께서 적은 것을 주셨고 작은 능력을 주셨는데도 충성되이해서 더 많이 남긴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칭찬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에 편지받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게 주신 힘이, 역할이,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또 내게 기대하시는 것, 맡기신 것 이상으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를 둘러보며 교만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고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움하고 일궈내었던 그 결과들을 생각하며 숙연하며 감사함으로 또 그 반열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하루 묵묵히 살고 힘써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